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옥회스트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회의가 있어서 브라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잠시 시간을 내어서 아마존강 뉴욕을 안내받아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마존 뉴욕에 사는 원주민을 보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에 의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의 나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도이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러다 보니 캘린더의 문화가 아닙니다. 달력 문화가 없기에 오늘이 며칠인지도, 아니 올해가 어느 해인지도 잘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기 아내의 나이도 잘 모릅니다. 그저 몇 살쯤 되었을 거라고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내하던 분이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하시던 말, 목사님, 저 사람들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먼저 태어난 것, 먼저 학교 졸업한 것, 먼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유달리 민감합니다. 시간과 날짜에 대하여 너무 민감합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민감해지고, 나이가 든다고 민감해지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분과 초를 따집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고 싶으면, 오늘처럼 서론이 좀 깊다 싶으면 앉은 자세가 벌써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축도가 남아있는데 나가버립니다. 뭐 그리 바쁜지요. 우리는 이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며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낙심도 많고 실망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며 실망하며 살아가느냐 조사해봤더니 5 유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하여만 집중하여 사는 사람, 쉽게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 느낍니다. 거기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 가만히 보면 언제나 상대방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하여 거기에 절망합니다. 내 장점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사람 쉽게 낙심합니다. 또한 유형이 있다면 현재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거 지나가는 겁니다. 현재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지나가야만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살 반, 2살 때쯤 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성별의 구분도 없고 높고 낮음의 구분도 없습니다.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하여 야, 자.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이쁘기만 합니다. 귀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하여 얘야, 네 모습이 참 좋구나, 그래 잘한다, 잘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에 대한 저주입니다. 지나가야지요. 현재란 변화해야 됩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 지나가는 것에 아쉬워하고 흘러가는 것에 아쉬워하기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 낙심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통으로 봐야지 부분으로 본다면 쉽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 보면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건 하나의 성장을 위한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바라보며
한 전체를 바라보며 그 부분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매여 있으면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육체적 쾌락에 매여 사는 사람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은 쉽게 낡아지고 늙어갑니다. 물질의 세계에 집착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고 소유주는 바뀝니다. 고갈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 읽어보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재난과 환난, 전쟁과 어려움, 이것 거쳐야만이 미래의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삶 쉽게 낙심합니다. 또한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사람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겉은 자꾸 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 후패해 갑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겉만 보고 속을 볼 줄 모르는 사람 낙심하기 쉽습니다. 한 나무에서 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움트는 것은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외딴 곳 외딴 땅에서 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저들의 삶 속에 언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나? 언제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런 환난과 이 재난과 이 어려움, 왜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 건가?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포로의 생활 속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러한 깨어진 평화 속에 불안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조해하지도 말며 불안해하지도 말며 여기서 결혼하여 살라,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2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하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의 자유를 빼앗아간,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억압하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지난 한 2주간 참으로 뒤숭숭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위협과 전쟁의 위협, 흉흉한 소리, 미사일 쏘니 안 쏘니, 미사일 방어망이 갖췄니 안 갖췄니, 이런 흉흉한 소문 가운데 전쟁의 소문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들 많이 했을 줄 압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수많은 세계 가운데 반쪽으로 나라가 갈려니 한반도에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협과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나라되게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지.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환난과 그 두려움과 어둠의 불안의 그림자 속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도 문제가 있지요. 우리의 가정도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요. 개인의 문제가 있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환란과 이 어려움, 이 사건들, 오늘 11절에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영적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저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니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은 시험을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책감을 통하여 얻어지는 불안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끊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 주셨어요. 미래의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러기에 내 삶에 있는 시련, 내 삶에 있는 시험을 결코 시련과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바뀌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심판과 징계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는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기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의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물을
의지한다, 건강을 의지한다, 내 가족을 의지한다. 그런데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지만,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지금의 사건이 너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너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 두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만히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집착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건 아닌지요? 내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되어 해석하며 불만하며 불평하는 건 아닌지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랍니다. 환난과 문제가 있으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과 환난 문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시험을 만날 때에, 왜 문제를 만날 때에 기쁘게 하라고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환난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 일들이 발견하기에 내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가 돈독해질 수 있는 경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했습니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 사건,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나를 정금같이 깨끗게 하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양한 사건들, 개인적인 사건이든 내 가정의 문제든 내 공동체의 문제든, 여러분 가만히 보시오. 마음이 안 들기에 불평하는 겁니다. 마음이 합당하지 않기에 화가 나는 거지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판단하기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 둘 때에 나 스스로가 지향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하시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새로운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할 때,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며, 온 마음으로 전인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합쳐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과 더불어 미래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간구만 소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라도,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라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기도가 빠지면 그 삶은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 넘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기며,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그냥 마음 안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초점을 주께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적극적인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은 아니시나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인생과 다르시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세미한 소리, 내 신음소리까지라도 주께 아뢰는 자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몇 가지의 귀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순결하셨습니다. 무리들의 흠모를 받으셨지만 그분은 검소한 삶으로 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제자들은 안달하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실까, 그 기대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은 주어진 소명 외에 그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 가운데 탁월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배에 참석은 그분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경의 암송은 예수님의 관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만히 보세요. 다 구약성서의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 즐겨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기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는 너희를 만나고 찾아줄 것이다. 현재적 믿음이에요. 일본의 신학자는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가족과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잘 때에도 비 오게 해주세요, 식사할 때에도 비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찌무라 간조는 자기들의 식구들과 함께 아침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비 내려주세요. 비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집을 나서다 말고 갑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우산 좀 주세요. 아니, 왜 이 좋은 날씨에, 이 하늘이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우산을 달라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어린아이가 이 간조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올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산 가지고 가야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우찌무라 간조의 목사, 자신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설교하고 외쳤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 기도 믿지 않았던 자신의 불신앙,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 남들은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라고 외쳤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자신의 실생활은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환난을 평안으로, 우리의 절망을 새로운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지도자인 헨리 딜리몬드가 말하기를 하루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0분의 시간, 24시간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낸 10분의 시간, 하루에 삶 변화시켜줘. 끝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그저 땅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배양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단순히 땅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과거의 슬픔, 트라우마,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에는 수반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함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우리의 환난으로 인하여 심한 중압감이, 우리의 마음 아졌던 이 상처난 심령,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만져주심과 더불어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 이것이 힐링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가난한 여인들,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소외감과 절망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에 사셨던 그 여인,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리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회복과 더불어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와 더불어 회복의 역사. 여러분, 절망되고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건강과 질병도, 명예와 권력도, 평화와 전쟁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고요한 것, 그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변에 흘러가는 물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울증 옵니다. 파도도 쳐야 됩니다. 출렁여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왜 풍랑이 오면, 왜 심한 파도가 오면 바다가 깨끗해진 줄 아십니까?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고 그 안에 생물이 삽니다. 그래야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됩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 뒤집어 놔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날 때에 거기에 깨끗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안함만을 원하지요. 기도도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도 걱정과 염려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는 환난이 오고, 때는 시험이 오고, 때는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굳세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성화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겪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 가지고, 네 가치관 가지고 내 뜻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나에게 소망 두어라. 그러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지요. 뒤에 내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불평하게 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갖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우리의 세밀한 음성,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 죽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있는 것,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겨진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문제와 시련이 있을 때에 땅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또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과 더불어 아버지의 소망과 장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이겨 승리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
주